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과 특별히 중보기도 하는 많은 분들이 세상이 악으로 덮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영이 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나이까?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마치 세상이 곧 뒤집힐 것 같고, 마치 세상이 악에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데, 위기의 때인데 많은 자들이 아직도 그 세상에 취해서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중보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들로 같이 나누고 염려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제목은 흑암 중에 임할 구원의 빛입니다. 흑암 중에 임할 구원의 빛. 자,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처럼 흑암 중에 임할 구원의 빛,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영육간에 흑암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 이유를 분명히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신다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질치고 또 염려와 근심 속에 빠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흑암 중에 빛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소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흑암과 이 어두움과 이러한 모든 세상의 환난은 그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라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통로를 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그러한 나타내심과 심판과 또한 그들에게 경고와 그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사인을 주시는 그런 일들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온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이 땅과 또 한국의 우리 조국이 전쟁의 위험 속에 빠져드는 건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가 우리 눈앞에 가까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취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 일을 깨달았으면 그 일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그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을 알아서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하였듯이요, 하나님, 그 진노의 잔을 우리를 보고서라도 아직도 이 땅에 살아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라도 그 잔을 멈추어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중보자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과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두시고 이런 원수 마귀들의 이 땅을 차지하고 장악해 나가면서 유린해 나가는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에게 그 축복과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그 일들이 바로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종살이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임하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10가지 엄청난 세상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애굽 땅에 임하는 재앙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가지 재앙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비밀을 밝혀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그 구원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두렵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낮춰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흑암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 도구로 9가지의 그 재앙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안주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봐라. 너희가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 있느냐? 오직 나 여호와밖에 없다.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지으신 너희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흔들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꾸 그 종살이인 세상이, 애굽 땅이 뭐가 좋다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조금만 세상의 축복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에 둥지를 틀려는 우리들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흔들리고, 거기가 네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다, 거기가 네가 살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땅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세상을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죠. 축복이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흑암이 찾아온다는 이유입니다. 10번째, 많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참담한 상황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과 또 죽음의 영이 덮칠 때 그 초태생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가고 짐승에까지 그 처음 태어난 생명들이 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곡소리가 집집마다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날입니다. 그 날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재앙과 세상에 그런 흔들림이 심판이 있는 날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임방과 양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발라라는 거예요. 바르는 자들마다 죽음의 영이 그 집 안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지키고 살리시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네가 어떻게 한다면?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다면 내가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주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요새 시간도 없는데 10가지 가지 않고 바로 10번째 유월절의 사건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10스텝을 밟지 않고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어땠을까? 그 백성들이 과연 그들의 문 임방과 양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그 일을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여나 내 말에 불순종해서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 저들이 삼키울까 봐, 죽게 될까 봐 하나님은 계속 9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재앙 가운데서 살리리라, 구원을 베풀리라, 살 길을 열어주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들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 통로는 바로 우리들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어린 양의 피를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그 피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그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10번째 재앙 바로 직전에 뭐가 왔습니까? 무슨 재앙이 왔어요? 9번째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 캄캄함, 3일 동안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칠흑과 같은 암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빛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다리고 바라보던 자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둠이 좋다고 거기에 취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임하기 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흑암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고통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영육간의 캄캄한 때가,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빛처럼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구원이 그 땅에 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고 누구나가 그걸 사모하고 있으므로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얼마나 캄캄했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말라기 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도 그 백성들이 계속 악에 악을 더하면서 결국은 포로 생활 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종살이에 빠졌어요. 세상에 삼키워져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갖고 그 종살이에서 회복해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을 진실되게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좀 잘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종살이 아픔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다시 옛날보다 더한 모습으로 악해져 가고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내가 어찌할꼬 어이할꼬, 내가 이 백성을 어이할꼬 어이할꼬, 그래도 이 백성을 품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야 되겠는데 내가 어이할꼬 어이할꼬. 말라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치시고자 하시는 결정을 하셨는데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기회를 부어주실 것인데요, 그때 우리의 할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돌이키는 거라고요. 돌이키는 거라고요. 어디에서부터? 흑암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했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지난 우리들의 죄악으로부터 다시 너희에게 어둠이 임하는 순간 그 어둠을 보고 너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할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자들임을 깨닫고 그 어둠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 백성이 다 그 심판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내가 어찌 또 그 일을 행할꼬, 너희가 멸망당하는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말라기의 이 말씀을 마치고 근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정말로 영육간에 암흑과 같은 시간을 줘버렸습니다. 왜요? 그 백성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그런 어둠을 너무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나마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약을 처방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세상에 짓밟히는 것이라는, 전쟁에 휘말려서 그들이 참담한 그런 영육간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게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펼쳐가셨어요. 400년 동안. 무엇 하시려고? 고통 주시려고? 아니요, 주님을 바로 보내주시려고 결정하셨는데요, 그 주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님을 모두 다 바라보라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참 빛이 오셨을 때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모두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바로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고요, 영적으로는 이 시대를 세상에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런 영적인 암흑이라고 합니다. 마치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 마치 이 세상에 물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빛이 없어졌음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남고자 하는 통로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방백들에게 나가서 절하고,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생명처럼 보이는 대상들에게 가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디에 가서 엎드리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가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그 출애굽의 그 재앙이, 그 흑암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다시 흑암이 덮여버렸네요. 그와 같이 양의 피를 바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자들에게 살려주시라고.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가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을 베푸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에디트로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전쟁이 나니 세상이 뭐 어떻게 되느니 뭐 하느니 거기에 휘말려서 마음이 요동질 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서 엎드리라고, 그것만 오로지 거기만 쳐다보면서 소망하며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내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그러기 위해서 흑암이 오는 거예요. 일정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또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들을 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봐도 맞을 것입니다. 남들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 걱정할 시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들이 도처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그 가운데서 찾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흑암이 온 땅에 임하였는데 23장에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출애굽 사건 때 그랬습니다. 세상은 온통 흑암이 다 덮여버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여전히 있더래요. 광명이 여전히 있더래요. 세상이요, 아무리 3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세상이 바다가 육지가 되고 모든 정말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덮어요. 이 미련한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이 때를 심히 깨달아서 맡겨주신 양떼와 교회를 지켜야 되겠는데,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는데, 이 흑암 중에, 그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다가 저번에도 고백했다시피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란 양의 피를 바르는 거란 말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거, 거기에 살 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은 이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문 임방과 양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은요, 글쎄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기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돌이킬 방향이라는 것이죠.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동이냐 서냐 좌냐 우냐 그렇게 헤매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헤매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요, 우리들에게 방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방향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 때 그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백성을 구원치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사랑과 신뢰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 두려운 때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 말씀을. 안 믿어지고 두려워 의심이 되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모든 부분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 열의 일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온전한 그를 향한 축복이 임하기 전에는요, 흑암, 칠흑과 같은 흑암이 그 인생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온전히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없이 축복하는 것이라뇨, 그가 그것을 축복하면서 축복이라고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감사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스포일되고 교만에 빠진, 그리고 배불러서 나태한 삶에 빠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고 싶은데, 더 완전한 축복, 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다 빼앗아 버리고 넘어뜨려 버리고 흑암처럼 그 인생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열의 일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내가 스스로 내 무덤을 파면서 사막 가운데 내 무덤을 파고 앉아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무덤 덮어버린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집을, 온전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래 위에 쌓은 내 모든 것들을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요,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의 근간을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기 위해서 다윗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이 임하기 전에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칠흑이었습니다. 캄캄함이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될다는 보장 없이 동굴 속에 숨어서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그 환경과 세상을, 그 흑암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찾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 빛을 보았던 것이죠. 시편 27편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다윗이 그 가운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누구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이 나의 삶의 어두움을, 영육간에 임한 나의 이 곤고함과 궁핍함과 가난함과 어두움을 비출 유일한 나의 구원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 가운데 나의 구원이 누구라고, 평소에는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가 흑암이 왔을 때 그러면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신앙대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안 그래요. 그때 되면 엉뚱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가 평소에 고백하고 뱉었던 말은 다 거짓이에요. 그 어두울 때 찾아가는 그 통로가 바로 그가 그동안에 믿었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기 직전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피하나 보자. 어느 손을 담는지 보자.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이처럼 흔들리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가운데 어디에 구하고 어디로 피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자들이 이제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피하고 구했던 통로가 바로 내가 평소에 구하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제 돌이킬 때가 된 거예요. 흑암이 임했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이 아직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러시잖아요. 행여나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그 진노의 잔과 심판 가운데 삼키온가 될까 봐,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떨어지게 될까 봐 두렵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남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돌이킬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하는 것만, 나라 걱정이니 또한 남들 걱정이니 자식들 걱정이에요.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먼저 온전히 서야 되는 시기입니다. 나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염려는 네가 걱정이거든요. 네가 지금 너희들이 걱정이거든요. 스스로 각자가 두렵거든요. 사랑하는 네가 행여나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질까 봐.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행여나 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낮아져 있는 자들이 결국은 그 흑암 가운데 임할 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400년에 가까운 암흑기와 영적 침묵 시대를 겪게 하셨는데요, 그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어땠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죽을 맛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져 버린 땅은요, 그냥 뭐가 덮친다? 어둠과 세상의 악한 영들이 덮쳐버립니다. 교만되고 계속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그곳은 완전히 원수 마귀들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러한 갈급함과 캄캄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그 영적 암흑기 400년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들은 소망을 세상 가운데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많은 자들은 그 가운데 살 길을 찾고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그 가운데서 부귀와 영화를 찾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백성들을 쥐어짜고 압제하면서 그들의 배를 채워갔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로마와 압제자들을 통해서 쥐어짰습니다. 육적으로 그들은요,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담한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먹이셨기 때문에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기쁨과 소망도 거두어 버리시니까요, 그들은 영육간에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어요. 마치 사막과 같이 그렇게 황무한 그러한 삶을 400년 동안 영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었냐?
이것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누구다? 메시아가 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그동안에 땅만 바라보고 살던 그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보내주십니까? 그럴 때 참빛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주님을 그 흑암 가운데 기다리고 주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던 자들이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자들은 아직도 그 흑암 속에 살면서 흑암을 좋아하고 흑암 속에 살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은 오히려 참 빛이 오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그 때가 되면은 세상에 오시는 참 빛, 그 온전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행여나 그 자녀들이 그 은혜를 놓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삶을 어떻게 한다? 다 소망을, 세상적인 소망을 거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만나요. 마치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을 펼치시면서 출애굽 6월절의 은혜에 그들이 온전히 누구 하나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굶기시는 거예요. 말리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참 빛을 보고 모이라고. 축복이죠, 여러분. 자, 이런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자꾸 하나님께서 흑암처럼 칠흑각 같은 어둠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보라고. 내가 이제 곧 너희에게 참 빛으로 다가갈 거니까 나만 보라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너희의 참 생명과 너희들을 살릴 유일한 길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초림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고요, 마지막 때에 또한 주님이 오시기가 임박한 시기에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참 빛이 오시기 직전에, 빛이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이 극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암흑으로 덮일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옛날 예수님이 초림하기 직전에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또 할 것인지 대충 그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직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낮추시는 이유는, 세상의 소망을 끊으시는 이유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자들만이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흑암 가운데서 참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남고자 애쓰는 자들은 거기에 가서 줄을 서고 그것을 믿고 결국은 그 오는 심판의 쓰나미에 침몰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신앙생활 했는데요, 시험 보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과연 너의 고백이 어떠한지. 입으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그냥 마음에도 없는 한마디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말 속에는 내 마음에 믿어서 의가 되어진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신 분인데요, 우리들의 말 그것이 립서비스인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참소리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사는 거 보면 다 아는데요. 사는 거 보면 다 아는데요. 어리석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장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아요. 말로 그렇게 뱉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뱉어놓고 돌아서서는 그들의 곳에 찾아가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지금 여기에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구원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이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을, 나의 이름을 부르는 저들을 내가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일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때예요. 돌아선 때예요. 세상은 다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므로 이제 영광의 왕, 심판의 구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좌편과 우편의 설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때가 가까웠으므로 그때에 세상은 더 많은 자들이 주님의 좌편에 멸망당하는 곳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극심히 일하는 때가 될 것이요, 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은 정말 숨막히는, 정말 좁은 길인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영육간의 암흑기처럼 옛날에 다가왔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될 것인지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졌다고 그렇게만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그때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 깨어날 때가 돼요. 이제 내가 빨리 내 삶과 내 영혼이 삶아지기 전에 빨리 그 뜨거운 물속에서 어리석은 개구리처럼 죽어가지 말고 튀어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란 말입니다. 흑암이다, 캄캄했다, 큰일 났다,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세상이 당연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옥석을 가리시고자 그 일들을 펼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면류관 얻는 길로 나아가도록 애쓰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서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말세지 말에도 우리에게 고통하는 때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여러분 어떤 때인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은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말라기 마지막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돌아서라,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두렵건대 너도 저들과 같이 함께 그런 무리 가운데 휩쓸려 간다면은 내가 너희를 어찌 구원할꼬.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에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는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어쩌다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이 어둠에 덮이면,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 가운데서 길을 찾고 생명을 얻으려고 헤매이고 다닌다면 그냥 그 원수 마귀의 말발굽 앞에 짓밟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타협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어디 가서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며 요새 그렇잖아요. 개인주의, 이기적이가 얼마나 팽배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고 자극하며 스스로 높이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흑암으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흑암을 보내는 거예요. 흑암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은 뭐다? 그들처럼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삶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자들의 이러한 삶들과 달라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도 이와 같은 길에 서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된 때가 진정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눈으로 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요. 나도 저들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깨닫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자? 철저하게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내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참빛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어둠 가운데 내몰아서 그 참빛을, 참 구원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그런 현장들을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 이 우리들의 지난 시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지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함은 하나님의 때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위함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가까웠다는 증거이오니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길로 돌이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고 애타하시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심판하시기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달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